15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하여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 안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 얘기는 교만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런 제목을 이 시간 정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란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치유하는 정식이대 그 묵상의 깊은 시간 가져라.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문화 치유하는 그런 무식이대 시간. 그리고 6가지 틀을 치유하는 집중기대 시간 가져라. 그런 말씀 주셨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용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그러면서 가서 그 토기장이를 그 토기를 깨뜨려라 그랬습니다. 오지병이라 그랬죠. 오지병. 오지병이란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드는데 그 기름병을 만드는데 기름병이 보니까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못 쓰겠구나. 그 잘못된 그 병 오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부셔야 되죠. 근데 어디다 깨부시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깨부시는 겁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기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곳에다가 시체도 태우고 죽은 사람 태우고 또 이렇게 성을 완전히 이제 적군이 와갖고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을 때 그걸 갖다 못 쓰는 것을 거기다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입니다. 안터 동쪽 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그 밑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오늘 그 말씀에 쭉 가보면 그 도벳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그 도벳 그 11절에도 가서 보면 도벳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밑에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도벳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도벳의 산당. 그 도벳의 산당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철저하게 숨겼던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이 완전히 저주의 지역이 된 겁니다. 죽은 뼈들과 여러 가지 막 쓰레기 매립장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까 10절부터 쭉 읽었는데,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랬죠. 어른들, 제사장들 어른들과 함께 옹기를 하나 사갖고서 가는 겁니다.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가갖고서 그 토기장이 옹기를 갖다가 이제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갖다가 깨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의 이제는 철저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까운 데 주민들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같이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부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도벳과 같은 지역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이 말하되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곧 이 땅이 망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빨리 뒤돌아켜 돌아와라.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필요한 것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둬야 되지 사람의 생활에다 신앙생활에 기준을 두지 말라. 그러면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무죠.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교인끼리 너무 잘해주는 것도 어떤 때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니까. 복지나 NGO 같은 것도 잘못하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제는 그 돈만 바라보고 도움 받기만 바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그래도 잘 깨달았죠. 처음 와서 어떤 그 신앙을 심어줬느냐 하면 그 네비우스 정책이었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이란 뭐냐면 스스로 살아남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막 그래갖고서 특히 장로교가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스스로 살아남도록 장로교는 막 자립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다음 미국은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좀 많죠. 그래서 그때 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줘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다른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 물질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어느 날 문제 올 때는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가 뭐냐면 바로 내가 올무입니다. 내 자신이 속는 겁니다. 내가 속기 때문에 항상 올무가 오죠. 내가 모여지면 이제 우리가 되어지죠. 우리라는 그 올무에 묶일 수가 있죠. 또 소속이라는 올무에 묶일 수 있습니다. 가정, 가문, 어떤 소속.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언약을 잘못 붙잡게, 잘못 누리게 돼 있죠. 이렇게. 뭔가 언약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하는 문제 온 것도 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 어떤 권세, 뭐 그런 거 바라보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근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종교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비롯해서 많은 종교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종교 갖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갖고서 그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무너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즉시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를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올무에 걸리느냐? 본론으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배경, 그 속에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냐?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꾸 돈만 있으면 된다. 자꾸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정복한 자의 총살 1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지주죠. 성경은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건데 자꾸 뭔가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느 날 재앙 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서 교회당 지으면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누가 막 억만장자가 교회 와갖고서 막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 또 그러죠. 내가 뭔가 로또 복권 돼갖고서 그거 갖고 막 교회 건축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바로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온 성도의 기도와 땀과 헌금과 뭔가 헌신을 통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져야 되죠. 돈과 경제는 다릅니다. 돈은 표시일 뿐이죠. 우리가 돈 하다 보니까 결국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니까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진 것이죠. 근데 성공하고 나면 서로 그 성공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IQ가 나쁘면 표신하게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수준 있게 나를 움직이고요. 그냥 사람들은 그걸 다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원죄, 자범죄, 경제, 성공 이런 부분을 사단이 공격한 것이죠. 사단의 숨은 전략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미끼가 바로 나다. 나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올무에 얽어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단이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사람이 만든 것이 맞아요.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것이죠. 복음 안 누리는 신앙생활도 결국 종교생활입니다. 결국 그러면 그거 갖고는 결국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종교는 결국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막 신들리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죠. 부처가 되라 해탈하라.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돌을 닦는 것이다.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라. 초능력이다. 모두 다 종교입니다. 인간 우상화, 형상 우상화도 다 종교죠. 종교 생활하면 결국 사단에게 어느 날 속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전적 타락 아닙니까? 토탈,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이 칼빈의 신학, 5대 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럽니다. 조건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만 구원하셨다. 그게 선택된 자죠. 구원은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성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궁극적 구원. 그렇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선진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물들어서 정복하는 패권국가가 되죠. 그래서 나라가 좀 부강해지면 다른 나라를 자꾸 이제는 침범하는 겁니다. 점점 강해져갖고 더 큰 나라를 자꾸 이제 싸우죠. 그렇게 해서 패권국가가 됐죠. 후진국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거기에 문제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도와달라는 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그것이 영적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중진국은 그 둘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변질돼서 점점 이게 사단에 속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뭘로 바뀌었느냐? 우리 민족만. 그러니까는 민족주의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우리 선민 사상이다. 우리만. 그렇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민족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한 민족이다. 모두 함께 복음받고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 모슬렘은 세계 지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죠. 세계는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집착하고 있죠.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분열이 되죠. 그것이 한 종교입니다. 결론인데 실제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라 그 얘기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오히려 애통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던 물밭에 떨어지기도 한다. 당연히 죽는다 그런 씨는. 그렇지만 혹시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낙망하지 마라. 씨 안 맺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바로 원죄가 있으니까 모두가. 그래서 원죄 없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위에서 방주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고백을 받으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즉 버릴 것 버리고 가질 것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가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여러 가지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신앙 돼야지. 오직 예수 신앙. 우리가 믿음 잘못 가지면, 그렇다고 믿음 잘못 가지면 우리가 사기꾼이 됩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야죠. 언약 따라가야 되죠. 무조건 된다고서 시작해갖고서 부도나면 못 갚으니까 당연히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갈보리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감람산을 부르셔서 미션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가다락방 약속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모르게 묶여있는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복음만 인생의 참된 해방이다. 바로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실패한 인간에게 이제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 생각하죠. 이렇게 복음 받았을 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복음 받았는가. 절대 복음 받을 수 없는데 언제 받느냐면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깨어질 때 사실 복음 받거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끝까지 갖고 갈 때는 사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님 철저하게 유기적인 집안에서 철저하게 우상숭배 하다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막아놨죠. 그리고 뭐 저도 복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완전히 그냥 오지병 깨뜨리듯이 완전히 깨뜨려 놓은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는 복음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도 생각했어요. 이제 가끔 생각나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뭐 시골이다 보니까 뭐 병원이 있습니까? 이제 읍내로 해서 뭐 좀 딴 도시로 갔지만, 뭐 지금처럼 조금 병원이겠습니까? 의원이겠죠. 조그만 병원이겠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도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다 죽을 때 돼서 가잖아요.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른 그 시내 도시까지 갔다 해서 나중에 이제는 이제 왔어요. 집에까지. 결과가 뭐냐? 가망이 없다. 이렇게 가망이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와서 있은 다음에 3일 만에 딱 3일 됐는데 이제 딱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처럼 병원 의료 시설 아니면 좀 큰 병원으로 서울이나 그런 데 갔으면 고칠 수도 있었지 않겠냐. 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랬으면 우리가 복음 받았겠나. 절대 복음 안 받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받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우리는 이 복음 받는 것이 이게 정말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는 사실 절대 복음이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 자신, 뭔가 올무, 이걸 다 깨뜨려야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사실 복음 받기 힘들잖아요. 왜? 자기가 너무 강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게는 이렇게 부자가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강해갖고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주도에 순회 예배를 이제 갔다 왔죠. 이렇게 이번 주간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젊은 분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분 만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해가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인간은 죄 문제에 걸려 있다. 근데 사실 이 죄를 짓게 한 그 장본인이 있다. 누구냐? 그것이 마귀다. 마귀가 유혹한 것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 인간을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이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이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역사 속에서 봤더니 딱 한 분이 그리스도였다. 누구냐 보니까 석가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뭐 공자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 원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설명하고서 이제는 같이 영접했죠. 이렇게. 또 이제 공항에서 가는데 이제 택시기사 타는데 보니까 막 말을 막 해요. 보통 말 안 하잖아요. 기사들은 조용히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막 말해서 저도 이제 뭐 무슨 말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막 얘기하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나?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뭐 한 달에 봉급 얼마 받느냐 뭐 하느냐 뭐 별 얘기 다 한참 하고 마음문이 짱 활짝 열린 다음에 거의 도착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데요. 뭐 이제 나이도 60세 됐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본인이 그래도 마음이 열린 가운데서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요즘에 천주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몇 달째 못 가고 있다 그렇게. 아, 이 사람이 천주교 다니시는구나. 천주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했더니 1년이 안 됐대요. 1년이 안 됐는데 몇 달 만에 한 번씩 갈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몇 번 갔겠어요? 이렇게. 그럼 사모님은 종교가 뭐세요? 우리 집사람도 천주교 다니는데 똑같대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기사 선생님이 교회 가는 건 힘들고 또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쉬어야 되고 해서 교회 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쉽다. 단 5분이면 된다. 5분. 어디 갈 필요도 없다. 단 1분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왜냐? 하나님 마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뭐 시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 하나님 만나냐? 못 만나죠.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 도착하면 제가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 그러겠대요. 그래서 도착 딱 해갖고서 저는 다시 복음 잠깐 다시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손 붙잡고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접하면 어떤 문제 해결되는지 쭉 잠깐 얘기한 다음에 손 붙잡고 예수 영접했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생활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삶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생활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맞게끔 낮아주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와 같이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복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뭔가 이리 와라가 아니라 가주는 것이죠. 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종교죠. 그럼 왜 하지 못할까? 그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고난이지만 복음 생활하면 참 누림이죠. 그래서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라.
어떤 올무에 걸렸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은 근본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뭔가 돈, 성공, 뭔가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교생활로 빠졌죠. 사단이 만든 그 속에 점점 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결국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죠. 종교생활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오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계에 재앙이 오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이곳에서 빠져나와라. 복음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복음 말하는 것이죠. 복음. 다른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복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복음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뭐 살리는 것이다. 복음 못 붙잡으면 어느 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 이제 고척동에 처음 왔는데 보니까 고척동에 이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이런 앞에 아스팔트 길 있잖아요. 그때 아스팔트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랬죠. 그 나중에 또 아스팔트 생겨도 또 이제는 신호등도 없었고 그랬죠. 그냥 아무데나 막 길 다 건너다니고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는 뭐 신호등 생기고 뭐 생기고 이제는 아파트를 한 개도 없었죠. 근데 아파트가 하나씩 생겨서 지금 벌써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차서 이 지역이 좀 완전히 뭐 신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곳곳 몇 군데가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도배,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온 이 도배 지역처럼 완전히 저쪽에 우리 박지영 장로님 그 아파트 있는 그쪽에가 쭉 판잣집으로 쭉 있었어요. 무당집이 곳곳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 저쪽 고척시장에 그쪽 권리공원 저쪽에 시장 있잖아요. 그쪽 아파트가 또 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예요. 그쪽에도 또 무당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합쳐서 몇 군데가 있었느냐? 거의 100군데가 있었어요. 고척동에 100군데예요. 같이 세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70몇 개까지 세다가 더 못 쉬었어. 그러니까 거의 100개가 있었죠. 완전히 재앙과 저주의 동네였죠. 그 중에서 한 곳에서 무당하고 있던 분이 우리 김가옥 권사님입니다. 김가옥 권사님이 이쪽도 이사 갔다 저쪽도 이사 갔다 해서 그런 주행마다 이사 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그 틀 속에 살았던 우리 부목사님입니다.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하는 가운데 혈관이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도벳의 지역이 이제 이렇게 완전한 이런 화려한 도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무당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신기하게 복음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도 바뀌고 가문도 바뀌고 개인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복음 들어가면 저절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권세가 무너지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식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볼 때는 복음이 굉장히 뭐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근데 복음의 진짜 능력을 안 사면 이것이 축복이고 축복이죠.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가진 사람들, 헬라인 지식층들 상관없이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 놓고 기도하고 올무에 묶여있는 정말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없어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최고의 축복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복음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누리며 복음의 축복소로 날마다 들어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며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